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보배를 던져주지 말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자기 얼굴에 묻은 숯덩이, 숯검정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남의 얼굴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도 눈에 잘 뜨이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적하고 교정해주고 가르쳐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저마다 크고 작은 흠과 문제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 모르는 단점과 부끄러움이 제각각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곧 통나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말라.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재판관, 도덕 선생, 인생 코치가 되어서 형제 자매들의 지극히 작은 티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따지며 비판하며 가르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부터 우리 아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낸 뒤에 비로소 깨끗해졌을 때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볼 때에 형제 자매를 볼 때 그 티끌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고통이 내게 느껴져서 나도 괴롭기 때문에 그 형제를 기꺼이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날 때 비로소 네가 그 인생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순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주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비판과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모드입니다. 기본 모드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비판과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란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을 통칭한 단어가 바로 거룩한 것과 진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거룩하며 진주처럼 고귀합니다. 복음은 거룩하며 고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며 고귀합니다. 구원은 거룩하며 고귀합니다. 영생은 거룩하며 고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며 고귀합니다. 이 하늘의 보배로운 것들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싸구려나 흔해 빠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대가 지불로 금전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라는 그 극진한 값어치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셔서 그 값으로 우리에게 사서 주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저 받기 때문에 거저는 싸구려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둘째로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개는 우리 집의 식구요, 막내딸이요, 많은 경우에 배우자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과거 유대인들에게 개는 사납고 더럽고 미개한 짐승이며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불결하게 생각한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은 키우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마치 우리들이 바퀴벌레를 볼 때 으아!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것처럼 돼지를 볼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동족이라 할지라도 죄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여 돼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개라고 돼지라고 말하는 그 대상의 뜻은 그들이 아닙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과 죄 많은 유대인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사람이라면 개와 돼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보배로운 선물들을 말합니다. 구원, 복음, 진리의 말씀, 하늘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을 말하고 개와 돼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우상숭배자이든 상관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개와 돼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오늘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오늘은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를 비판하고 그들은 하늘의 보배를 받게 되면 값어치를 몰라 그것을 준 사람을 들이받고 그 보배를 짓밟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분별하여서 그들에게는 보배로운 것을 주지 말아라 라고 비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보배인 복음과 구원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이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양극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과 구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맨 끝에 극단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지금도 한국의 명동이나 서울역 그리고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큰 플랜카드를 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한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순교자처럼 저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대단하다 하는 용기와 열정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데시벨을 크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흑백 논리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초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짜증나. 아우 시끄러워. 아우 지들이나 잘 믿어. 왜 시끄럽게 해? 라고 하면서 소음 공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왜 우리의 귀한 복음을 저렇게 사람들에게 쓸데없고 거북스럽고 불쾌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될까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은 진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분명히 순교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역 앞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저분들이 붙잡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겠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는 또 한 반대쪽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처럼 점잖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 갈 자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구원받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는 알아서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하셔. 라는 굳건한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구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하면서 복음 전도에 지극히 소극적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붙잡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미리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굳이 전도를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믿고 나는 전도는 내 몫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루도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될 영혼이 생길까 봐 책임감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하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모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 있나? 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 사이에서 중간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게 서 계십니까? 영혼들을 볼 때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나나 잘하면 돼. 하면서 이쪽에 계십니까? 이쪽에 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쪽에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전도는 나랑 상관없어. 라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자국 옆으로 나와서 조금은 전투적으로, 조금은 적극적으로 혹시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내가 분별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보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와서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끌어안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전도같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뒷걸음질 치던 자리에서 조금은 나와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매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돼지인지 개인지 우리는 분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훌륭하지만 그 속에 개와 돼지와도 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영혼도 있을 수 있고 겉모습은 초라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다는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말 판단하시고 보배를 전하거나 때로는 전하지 않거나 하셨을까요?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니 예수님과 같이 나고 자란 동네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지가 메시아야 요셉의 아들이면서 목수 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밀어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말이 맞는지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마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개와 돼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국이었던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넉넉하게 징수한 다음에 로마 정부에 낼 것을 상납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가 꿀꺽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와 호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입니다. 동족들의 등을 쳐서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했던 죄인, 개와 돼지였던 세리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잠을 주무셨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죄인들과 같이 가까이 만나고 손을 잡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저들의 죄가 오염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저 거룩하다는 예수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 죄를 묻히면서 저렇게 어울리고 있을까? 저것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가는데 나무 위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자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이 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개, 돼지로 보았던 세리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으나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잃어버린 양들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자칭 거룩하고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다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들은 개야, 저들은 돼지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개와 돼지는 세리가 아니라 저들을 판단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민족 최고의 지성인이자 최고의 신앙인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라고 하면서 호통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그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예수님의 날카로운 대답으로 자기들이 빠지며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론 거룩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개와 돼지였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늘의 보배를 허락하지 않고 발길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 바울 역시 개와 돼지에게는 보배로운 것이 짓밟히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데미 신상으로 유명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질병을 고치며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 시민들이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던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더 이상 구입하고 절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금신상을, 은신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며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었던 이 은신상 제조업 협회의 회장쯤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상인이 그 제작하는 상인연합회 사장님들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깡통을 차게 되었다. 거지가 됐다. 저놈을 잡아 죽이자 하면서 데모를 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개와 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귀한 이 보배가 짓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떠나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보배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나이든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가족이 있었지만 사고로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오셨고 이제 중증이 되었습니다. 아들만 알아보지 일상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주물러 드리며 그리고 대소변을 치워드리는 그런 고된 일을 하면서 어머니 한 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셨고 평생 자녀들을 바느질을 남의 집에 바느질을 하며 옷수선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전했던, 전도하던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누워 계셨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평생 하셨던 바느질을 하면서 하얀 손수건에 성경 말씀을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과 나무의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수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취미로 그 생활을 하면서 병마와 싸워 나가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희한하게 어머니 정신이 맑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리 좀 와봐라. 예, 어머니 하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옆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주는데 보니까 그동안 수를 놓아서 꽃과 나비와 성경 말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손수건 10개를 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돌보느라 내가 수고가 정말 많았지. 고맙다, 아들아. 아들아, 이제 엄마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구나. 이 10장의 손수건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수를 놓았단다. 너도 잘 알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면 좋겠다. 내가 전해줄 수 없으니 아들아, 네가 가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거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하고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머니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아들 손에 10장의 어머니가 유언과 같이, 유산과 같이 남겨둔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손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손수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광고지 한 장씩 전해주듯이 그렇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억지로 안 받는 사람 품에 집어넣으면서 이거 가지세요. 필요 없으시면 버리시고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누구를 전해주어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까? 이것이 누가 받아야지만 걸레같이 쓰지 않을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이 손수건을 소중히 간직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지요. 그는 지하철역에 가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중에 찾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 귀한 손수건을 전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병원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인생의 낙심으로 좌절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삶과 죽음 가운데 다리 위에서 고민하면서 물을 바라보는 사람,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도 내일도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손수건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고 그만큼의 저는 용기도 없고 열심도 없지만 우리의 보배로운 복음이 땅바닥에 짓밟혀지듯이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면 되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가 불러내겠지 뭐. 라고 하면서 전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 두 양극단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언의 손수건을 전해주는 심정으로 내가 그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내가 내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요한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임범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길명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보배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그 보배가 조롱당하고 짓밟힐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이 사람이 보배가 필요한 사람인지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니면 보배를 거절하고 짓밟을 사람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우리가 보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제 내일도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때로는 사업장에 돌아가고 마트와 공동체와 여러 사람들의 모임과 사회 속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이 보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제가 용기 있게 전하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하지만 거절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하고 기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아 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볼 때 이 보배를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혼에게 하늘의 보배를 전할까 하며 하늘 나라를 늘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내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보배를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거절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다가가 예수 사랑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그가 돼지거나 개라면 신뢰가 많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내 발걸음을 돌이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만 행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